8월 4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또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기옥 집사님을 위해서 더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응급실 갔다가 바로 또 다음날 출근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응급실을 또 가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뭐 정확한 병명이 지금 나온 상태도 아니고 본인은 상당히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하고 또 치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절 말씀까지는 이 이스라엘 북부 지파의 그 10지파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노역을 가볍게 해줄 것, 이제 뭐 세금을 좀 경감해 줄 것, 이런 것들을 요구했고, 이제 이에 르호보암이 아주 그 잔혹한 말로 거절하는, 더 심하게 당신들을 괴롭히겠다, 막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오늘 보면 그 대답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이제 정확하게는 정말 그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북쪽의 10지파 그리고 그들의 대표를 말하는 거죠.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왕으로 더 이상이 아니죠. 앞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적절한 이야기입니까? 적절한 대응일까요? 물론 뭐 요즘 같아서야 그렇죠. 왕이 백성들을 폭압으로 폭력적으로 다스리고 뭐 이러면 뭐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고, 하여튼 백성들이 아우성치면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왕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솔로몬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이 신정 국가의 그 기틀 속에서 세워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북쪽 지파들은 왕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우리들의 왕,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르호보암만을 향한 말이 아니란 말이죠. 왕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왕을 거절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이 굉장히 그 폭력적으로 아주 그 대응을 했죠. 대답을 했죠. 그런데 잘했다고 볼 수 없는데 이 북쪽의 지파들도 결코 잘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안 듣고 여부에 따라서 자신들의 왕이 되고 안 되고가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운 왕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겁니다. 그 왕에게 문제가 있다면 누가 치실 거예요?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울의,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인 사울의 패위를 보면서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처음 왕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아무나 세웠겠습니까? 정말 사울 왕이 마음에 들고 또 이 사울이 잘 다스리기를 바라고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이 여로보암, 이제 북이스라엘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여로보암과 이 다윗과의 이런 그 공통점,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도 하나님이 세운 왕 사울 왕이 문제가 생기자 사울 왕이 폐위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왕으로 세우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북쪽의 대표라고 하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때부터 이미 솔로몬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북쪽의 10지파를 분리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것을 이미 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상황적으로는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몇 번이나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 여로보암은 본인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반란을 일으켰다 애굽으로 도망갔고, 그리고 지금 이 북쪽의 지파들 역시, 북쪽의 이 10지파의 그 대표들 역시 본인들 스스로가 이 일들에 대해서 여로보암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다윗이 정말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을 수 없죠. 원래 다윗은 이 남유다에서 먼저 왕이 됐죠. 남유다의 왕이 됐는데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그래서 비로소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이. 그리고 얼마나 그 다윗이 좋았으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칭송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나라가 얼마나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이 솔로몬 말년에 그렇게 그 노역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나라 전체가 그 부강한 나라가 이루고 다 평안했을 때에 이 다 누구 덕분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다윗과 솔로몬 그 왕들이 그렇게 잘 다스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좋을 때는 만세수를 없어서 이랬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 열 지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다윗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것 같아요. 감사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덕분에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일에 쉽게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우리네 사람들의 모습이죠. 은혜는 다 잊어버리는. 심지어 그들은 18절에 보면 일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도록 아도람을 보내는데 그 아도람을 돌로 쳐 죽였다 그랬어요. 이들의 폭력성이 아주 극에 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의인이 없이,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 없이 온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그렇게 엉뚱한 것에, 나쁜 것에 대동단결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나쁜 폭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도하며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심판자가 되려고, 여러분, 자기들이 심판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폭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우는 왕,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공할 수 없어요.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허벅다리를 쳐서라도 무릎을 꿇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왜 우리 삶에 아쉬운 부분이 없겠습니까? 왜 불평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는 손사래를 칠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다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재단하고, 내가 모든 것 다 교통정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 결과는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윗처럼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오늘 하루가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전적으로 그 모든 삶의 중심을, 주관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습니까? 아우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중심을, 그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이 북쪽의 지파들, 10지파들이 지금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심판자가 됩니다. 자신들이 무언가를 정하려고 합니다. 신정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단하고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틀렸다고 말해버리는 우리들의 그 폭력성에 대해서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반드시 실패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기옥 집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문제가 무엇인지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고쳐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집사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대급으로 내려지는 이 비 피해로 인하여서 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